오늘은 집으로 돌아와야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2010년에는 저도 저에게 중요한 한 해였는데 저희 가족이 2010년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칠레에서 한 구리를 캐던 광산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그 구리 광산 안에 몇 명이 묻혔냐면 33명이 이제 갇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깊이는 얼마나 됐냐? 구리 광산은 좀 저 깊은 데 가서 캐나 봐요. 무려 지하 700m랍니다. 지하 700m에 33명의 사람이 광산이 무너졌으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죽었을까요? 알 수 없죠. 당시에도 생존 신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죽었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거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소망이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하면서 이 지하를 향해서 700m를 향해서 다시 시추봉을 뚫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구조를 하려면 일단 이거 구멍을 다 파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시추봉을 넣어가지고 사람의 생존 신호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이건 생존 가능성이 너무 낮다. 어떤 전문가들은 아직 살아있다. 언론들은 또 자극적인 거 좋아하니까 신문들은 이거 사람들 다 죽었다. 칠레 정부는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 33명은 어쩌면 세상의 기록 속에서, 어쩌면 가족들의 마음 속에서조차 이미 죽었다. 죽은 것 같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17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시추봉을 700m를 17일 만에 다 뚫고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시추봉을 끌어올려 보니까 거기에 쪽지 하나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갇혀있던 33명이 우리 여기 아직 33명이 살아있습니다. 글씨를 써가지고 쪽지를 매달아가지고 시추봉에다 올려보낸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났죠.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막 칠레 전역 그리고 그 소식을 보던 전 세계가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식은 단순한 생존 소식이 아니라 죽음의 땅에서 들려온 부활의 소식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 뒤로 17일째에 그런 신호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 광산이 무너진 다음에 총 69일째 되던 날, 2달도 넘었어요. 두 달이 넘고 69일째 되던 날 33명의 광부 전원이 기적적으로 전부 구조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땅 위에 올라와서 제외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방송으로 지켜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왜 그렇게 조심하지 않았냐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다 살아서 돌아온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지르고 했던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다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람,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이야기만 해도 여기에 닭살이 조금씩 소름이 돋는데 그 이야기보다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부들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싸운 영웅들이었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은요, 영웅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서 돌아만 와라 애타게 기다리던, 정말 살아만 있어 나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곧 죽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신 다음에 나한테 물려줄 유산을 지금 나눠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 갖고 가서 좀 잘 살아볼게요.
지금 우리로서는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고 하도 많이 여러 군데서 회자가 되고 뉴스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이 아들의 모습이 굉장히 무감각하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이 당시에 이것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오늘 내일 하시는 거잖아요. 나한테 재산을 나눠주세요, 먼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스스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왜 꼭 기다려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만 있어다오 할 수도 없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왜 그렇게 꼭 껴안고 환영해 줬을까요? 왜 그 아들을 그토록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그를 보자마자 먼 거리에서 아직 그냥 사람의 형체만 보이는데도 아들인 줄 알고 막 뛰어가서 어떻게 품에 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모든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집으로 돌아와야 산다 라고 외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집으로 돌아와야 삽니다. 그러면 제목만 봐도 이 제목은, 이 설교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 메시지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들이 이랬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우리도 그렇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요구가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될 수 없는 건데 이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면서 이 아들을 비난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계시지 않아요. 이 아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한 행동인데 그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에 아버지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혼내고 유산을 안 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유산을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제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간섭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 자기가 느낄 때는 완전한 자유의 땅이죠. 그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원문에서 허랑방탕하여 소비했다라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랑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냐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먼 나라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도저히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자유, 뿌리 뽑힌 자유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영적인 파산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유대인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돼지죠, 돼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가 코를 박고 땅을 막 헤치면서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돼지도 먹는 걸 이 아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의 실체예요. 우리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마음껏 표출하면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 끝에는 영적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겉으로는 자유롭고 화려해 보이는데 그 끝에는 비참하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가기 위한 굶주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마음에 품고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화목한 가정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유능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필요치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어쩌면 또 반대의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너무너무 지금 굶주려 보여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저 먼 나라에 간 아들처럼 살고 있다면 그들의 영혼은 지금 결과가 어떨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밑바닥에는 지금 영적으로 굶주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다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허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채울 수 없는 굶주림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마 복음이 아직은 필요 없을 것 같아.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지금 주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겉모습 너머에 있는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고 굶어 죽을 그 순간에 그 죽음의 문턱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원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우리말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제정신을 차렸다. 이 말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보니 라는 뜻이죠. 허상과 거짓, 자유 속에서 잃어버렸던 제정신을 찾고 진짜 이제 자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기억 속에 풍족했던 아버지의 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제서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나의 모습을 이제서야 보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서라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살지 몰라, 내가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태신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지금 괜찮은 줄 알고, 우리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합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속으로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완전히 멀리 떠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가출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출하는 거예요. 날마다 집을 떠났다가 하루 이틀 뒤에 또 다시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가출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지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나는 영적으로 더 뒤로 나는 분명히 영적으로 이제 훈련받고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다시 영적으로 아기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이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배고파서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넉넉히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고 순수한 회개 때문에 지금 돌아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다 싶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굶주려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절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의 동기는 불순했지만 그의 깨달음은 정확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가장 낮은 품꾼조차 굶주리지 않는다는 사실, 아버지의 집에서라면 살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이 이 아들을 움직인 겁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멀리서 먼저 봅니다.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의 끝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남루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고 야, 왜 이러냐 하지 않고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스러운 사랑으로 모든 체면과 위험을 버리고 그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다윗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다리 하나를 접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울 왕의 손주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 중에 누구 남아있는 사람 없느냐, 진짜 다 죽어버렸냐 하고 찾아요. 찾았더니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비보셋이라면 어떤 생각으로 다윗 왕 앞에 나아가시겠어요? 야, 내가 이제 살았다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야, 난 이제 죽었다 하고 나가시겠습니까? 무비보셋은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두려움으로 떨면서 다윗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뜻밖의 선택을 해요. 무비보셋을 왕자로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날마다 다윗 왕과 함께 한 식탁 안에서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 할아버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의 사랑은 이 다윗의 사랑을 뛰어넘어요. 아니, 다윗의 그 사랑과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들이 준비해온 회개의 고백,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 하는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아들은 품꾼의 논리로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의 일꾼을 불러다가 자기의 종들에게 막 명령해요. 아들의 말은 지금 들어오지 않아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이런 말들은요 아버지에게 지금 들리지 않아요. 종들을 막 부릅니다. 막 불러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냥 새 옷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입니다. 아마도 귀한 손님을 맞거나 잔치 때 입는 아버지의 의복이었을 겁니다. 돼지우리의 냄새와 세상의 먼지로 더러워진 아들의 누더기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바로 이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 없다
죄 없다 하게 하는 의로운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가락지는요, 그냥 손에 좀 심심하니까, 좀 밋밋하니까 가서 가락지 반지 아무거나 빨리 끼워봐.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반지예요. 이 아버지의 반지는요, 이 당시에는 반지라고 하는 힘이 가진 힘이 엄청난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가 될 때 뭘 받았습니까? 왕의 인장 반지를 받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반지가 그런 반지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지금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내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위임받을 수 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완전한 신뢰의 회복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기업의 보증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은혜의 모습을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또 뭡니까? 그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활용 점정.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엄청 연습했는데 발음을 역시 한 번 발음에 실패했습니다. 활용 점정. 네. 고대 사회에서 종과 노예는요, 신발을 신고 다녔을까요? 벗고 다녔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자유인만 신을 신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들처럼 나를 여기지 마시고 대우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런 거 안 듣고 무슨 품꾼이야, 품꾼은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지금 신을 신겨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신을 신고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나의 아들, 이 집의 자유인이야 라고 지금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아들의 신분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선포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는 잔치를 열고 그 이유를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기쁨,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다시 하나 찾은 그 여인의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 그 폭발적인 기쁨을 아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근엄하고 감정이 없는 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고 춤추시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하시는 그런 잔치가 열리기를 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잠잠히 하실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은 이 기쁨을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신랑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 그래요. 여성들이 교회에 이 여자 청년들이 있는데 여자 청년들을 붙잡고 이상형 얘기해 보라고. 그럼 이상형을 막 얘기하면 이상형이니까요. 키는요 180 정도 됐으면 좋겠고요. 학교는 어디 나왔으면 좋겠고요. 직장은 이런 직장이었으면 좋겠고요. 월급은 이랬으면 좋겠고요. 성격은 자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대담했으면 좋겠고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눈은 동그랬으면 좋겠고요. 운동은 좀 이 운동 저 운동은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어디 아프다고 하면 아주 세세하게 신경 써줄 수 있는, 그런데 또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면서 굉장히 또 진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를 왜 만나니? 저도 그 얘기 듣고 많이 웃었는데, 우리의 신랑이 되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신랑으로 지금 모실 수가 없는, 우리가 쫓아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신랑이 방금 얘기한 그 놀라운 이상형 남자가 우리를 신부로 삼았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온 천지를 울리는 노래와 잔치로 그 다시 찾은 기쁨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넉넉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우고 의의 옷도 입고 벗은 발에 신발도 신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생명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은 지금 먼 나라 속에서 영적인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위로나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바다의 소금물 같은 거예요. 먹어도 계속해서 목마르고 종래는 그 소금물을 계속 먹은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하는 그 소식이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겁니다. 너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신다. 당신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디에? 포항택전교회에. 다른 교회에 있습니까? 있죠. 근데 다음 주는 없는 걸로 하죠. 다음 주에는 포항택전교회에만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는 걸로. 네. 다른 교회에는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좀 담대하게 이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면을 버리고 달려갔던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 우리도 체면을 다 버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가 그들을 초청한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삽니다 라고 그들에게, 그 죽어가던 한 영혼에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외침을 통해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가 생명을 얻고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